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데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모두가 다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예수님께서도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의 성령의 강물에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가장 첫 번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말하시는 것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약속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공중것에 잡은 들로 통하여 바람이 불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창수가 나고 이게 비바람을 우리에게 보내서 시련의 바람을 보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을 지키면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쓰러짐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연구하고 잘 묵상하고 잘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큰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처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점점 더 넉넉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풍성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치유와 회복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권세와 힘이 주어지고 그리고 축복이 온다라고 친히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복은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수고를 그치고 개인적으로 쉬는 날이 다 옵니다. 또는 성경에서 기록한 대환란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 사람은 이제 언젠가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모들 모임을 마치고 한 70명인가 오셨었는데 그날 아침에 다 마치고 나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다시 올 때,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 내가 박수를 보내줄게. 나는 이 세상은 언젠가 무너지겠지만 이제 내 앞에서 충성한 사람들은 순서에 따라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도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자나라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또는 중동 나라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순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7절에도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는 기록으로 봐서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죄악으로 간영한 시대가 되어 많은 이 짐승의 입을 벌려라고 하는 걸 봐서는 사탄적인 그런 사단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늘에 사는 자들,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신령하고 더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래 제약이 간영한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주 안에서 죽는 것을 끝까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귀하게 여기며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이면이라는 거기서 보면은 죽도록 만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아를 그대로 살려두면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또 죽도록 만들면 생명과 평안이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내세에도 더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인 것처럼 어느 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환난 풍파 안 당하고 생수의 강이 너희들 속에서 터져나오면 좋겠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고 너무 강팍하고 너무 육신적으로 치우쳐서 살다 보면 성령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도록 만들면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강해지고 너무 세상적으로만 치우쳐 있다면 그만큼 사단의 공격은 심하게 받을 것이고 그래서 결과 우리의 삶은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아를 매일 죽음에 넘기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자기에게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살아있지만 날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음에 넘기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느라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실제로 순교를 당한 자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자아대로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이 터져나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증가되어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마음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하는 마음, 세 번째 마음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즉 자기 마음을 성결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잘 지키고 있으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 마음을 말씀 속에 담그어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기도할 때도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씻어냅니다. 또 어떤 영혼은 성령에 충만하면은 푸른 초장이 보이고 초장 가운데 시냇가가 보여서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도 이끼 하나 없이 깨끗한 물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런 그 시내가 흐르는 그런 마음에는 깨끗한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는 그런 마음에는 날마다 자기 영혼을 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씻기며 그렇게 영적으로 순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 자기를 지키고 또 세속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혼을 성결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도 깨끗한 옷을 입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날마다 성령의 강물에 씻어 보혈로 씻어 영혼을 깨끗이 하고 또 나아가서 그런 성령의 강물이 터져 나오는 맑은 물이 가득 찬 영혼에는 사람들을 쉬어가게 만들고 씻기고 그 사람의 기도는 그 다른 사람을 씻어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도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말은 금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이런 노래 있습니다. 여기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이 하루아침에 금 되진 않죠. 이렇게 풀무불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자꾸 녹여서 불순물은 빼내고 금만 남는 그런 좋은 믿음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흰옷은 영적으로 깨끗할 때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3장 4절에도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끗이 빨아서 입어야 하겠지만 마음을 그러나 또 사명을 부르신 대로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온전함을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행위를 만약에 엉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온전함을 동반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수하고 너무 넘어지고 너무 많은 죄 속에 자신을 던져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구원받는데 우리 행위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말씀 지키는 그런 복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도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 앞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지키는 사람을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마음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담구어서 예수의 피에 담구어서 성령의 강물에 씻어서 깨끗하게 빨아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영적인 그런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옷도 벌거벗은 채 다닙니다. 남이 겨우겨우 깨끗게 해주어서 기도해 주어서 씻는 사람은 턱바지 하나 정도로 가리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매일 말씀에 자기 자신을 담그고 날마다 기도 안에서 자기를 담그고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게 해서 영혼을 날마다 씻어내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어린 양의 신부에게 입도록 허락한 그런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을 했는데 굉장히 말씀을 지키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말씀 보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를 볼 수 있는데 날마다 등불을 켜서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환하게 켜놓고 그러려고 하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 날마다 성령을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고 유지하거나 증가시켜야 됩니다. 오늘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 완전히 불 꺼진 등불을 들고 만나러 갔지만 그들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 5명의 신부는 매일 자기를 돌아보고 깨끗게 하고 신부로서 단장하여 꾸미고 나아가서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계속 증가시켜 등불을 환하게 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또 증가시켜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축복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5번째 준비된 마음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들이 불러주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알곡들만 올라간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만 올라간다라고 하셨고 말씀 앞에 바로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아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들이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뭐냐? 정결한 신부로서 매일매일 마음을 단장하고 정말 고운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 교회가 신부 단장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얀 드레스들을 쫙 걸어놓고 사람들을 단장해주고 결혼식 직전에 신부처럼 그렇게 모습을 단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결혼잔치에 나아가는 것을 영화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나 주님의 신부들은 이 땅은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리더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신부들로서 기름 부음을 늘 증가시키면서 마음을 단장하여 단정히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복은 즉 6번째 마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옷을 희게 빨아내는지 보여줍니다. 24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씻어서
영적으로 깨끗함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큰 집회를 앞두고 또 집회를 마친 뒤에 가만히 후속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럽니다. 지금 성전에 어느 자리에 좀 더럽힘을 받았다 이렇게 음성이 들으면 그건 씻으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라고 기도를 10분도 안 돼서 예수의 피로 다 씻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살면서 짓는 죄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몇 시간이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파란 통에 맑은 물이 꽉 차서 물이 막 넘쳐서 그 물이 이제 샘이 되고 강이 돼요. 그 샘가에 오는 자들, 강가에 들어오는 사람들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머리도 감고 옷도 싹 빨아입고 또 옷도 널어놓고 햇빛에 바짝 말라버리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도 많이 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왔다 간 자리에 쫙 기도하고 있으면 많은 옷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거 세탁기에 들어가서 싹 빨아서 하얗게 빨아가지고 햇빛이 쫙 비치는 푸른 초장에 빨랫줄이 2줄, 3줄 이렇게 있는데 옷을 다 걸어놔서 바싹 말려서 마치 타올을 바싹 말려가지고 햇빛에 말려서 그걸 다시 쓸 수 있게 탁탁탁탁 모아서 서랍에 넣는 걸 봅니다. 그때 그럽니다. 수고했다. 다시 쓸 수 있게 해주어서 참 고맙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도 보태지 않고 들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영적으로 깨끗함을 받고 날마다 빨아서 유지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빨고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흠없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양심도 심지어 죽은 양심까지도 회복해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정결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우리라 했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피로 모든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악한 영들의 공격도 받고는 참 기도를 오랜 시간 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할게, 내가 깨끗하게 할게, 내가 내보낼게. 그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우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끔 그럽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모든 마귀를 내어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깨끗하게 할게. 귀신 쫓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 안에 나를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 1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세상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있고 그러나 철저하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 너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네 그가 많이 구하네 그런데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보면은 죄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 속는 자요. 죄가 있다고 한다면 너희 죄를 자백하면 믿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희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자백하는 죄들을 통해 회개하는 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면 하나님께 복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8, 19절에도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금보다 더한 믿음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믿음을 날마다 키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커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길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고 그 양심이 씻겨지고 날마다 모든 일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의 피로 씻어 나아갈 때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에 순종할 때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말씀에 대적함이 없는 상태로서 말씀에 철저하게 엎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흰옷을 입혀줍니다. 좀 힘들어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영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번째 이제 복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6번째로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입혀주신 옷은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11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내 자아대로 살아간다면 내 욕심과 탐욕으로만 살아간다면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심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을 좀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열심을 좀 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도 하셨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5장에 나타난 복들은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그런 것만 말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복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복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마음은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안에 넉넉함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창성하고 평강이 무궁한 나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재정적인 것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지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창성하게 잘 사는 걸 원하시고 더 발전하고 영광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복이 있는 정말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재정도 재정이지만 마음의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무엇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그 마음들은 모두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함 받은,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제사함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보다도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랬는데, 먼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영원한 생명을 우린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무덤 속에 있다가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일으킴을 받아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은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들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가 이같이 썼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우리가 평강 가운데라는 것은 준비를 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건하게 살아가길 힘쓰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본래가 죄인이라서 점도 많고 흠도 많고 티도 많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날마다 점점 더 없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또는 기름 부음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그걸 보고 베마 심판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주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잠시 후에 온 세상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충성한 자들은 순서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얼마 전에 들은 음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결하고 영광 가운데 잘 준비되어 마음이 잘 단장되어 고운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만나는 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두가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